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존전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어지럽고 또 우리의 삶도 편안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침 이 시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도와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그리고 시편 68편 5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 175쪽.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편 68편 5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848쪽.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밀레는 추수기의 그 들판에서 가장 허드렛 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 곧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그리고 있죠. 밀레는 이 그림에서 세 여인의 각각 다른 포즈를 정확히 포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떨어진 이삭을 찾느라고 이렇게 땅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여인은 이삭을 찾아서 주스려고 손을 이렇게 땅을 향해서 뻗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이삭을 줍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그 뒤편에는 멀리 이 곡식단이 산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그 추수할 일꾼을 감독하는 주인인지 또는 뭐 청직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탄 감독관이 그들에게 이렇게 일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도 이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곧 탐욕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또는 악의 평범성으로 인하여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나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없는 그런 도시의 슬럼가에 모여 살면서 자녀들은 거리 아이들로 방치되기도 하고 또 가난과 질병 속에서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성 같은 큰 집을 짓고 조경이 잘 된 정원에 또 온갖 화려한 가구와 또 널찍한 쾌적한 그런 공간이 있는 집들을 가지고 많은 하인들을 또 부리면서 살고 있죠. 이러한 부자들의 유복하고 또 부유한 삶은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또 그들 자신의 부지런함이나 탁월함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모든 역사와 사회 속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농민들의 사회 구조적 희생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오늘날 21세기 이 지구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 그 중간에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여서 이제 근대 이후에 그 양쪽을 연결하며 지식이나 기술 또는 노동력을 팔아서 어느 정도의 유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레가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18세기나 19세기죠. 1800년도니까 160여 년 전에 이 프랑스나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의 말씀이 기록돼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21세기 코로나가 팬데믹을 이루는 우리 시대, 우리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도 이러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 비정규직 또는 알바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빈곤 노년층의 고통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은 엄청난 매출의 증가와 주식 상종가를 누리며 저버릴 순위를 다시 고쳐쓰고 있습니다. 자산가들, 부동산 부자들은 더 재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중산층들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사회 하층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필리핀 부익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속화되는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사회 구조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제가 기도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고 또 제가 지금 부름받은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실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68편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 가장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에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고, 과부는 남편이 없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우며, 나그네는 땅과 또 시민권, 권리가 없기에 착취를 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며 또 재판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십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와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중산층과 부유한 사람들은 미워하신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소유, 지위나 외모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소유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 시대의 약자들, 그 시대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다 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죠. 바로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10명이라도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잘생긴 애도 있고 못생긴 애도 있고 지위가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자식이 10명 있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약한 자식, 병든 자식, 고통받고 있는 자식,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자식, 그런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은 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억울함을 당하며 사회 구조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더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시고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 하나님의 유복한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병들고 아파하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또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레위기에 주로 나오는 신년법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내용도 여기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죠.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 그 밀레의 이삭 젊은 여인의 그림에서도 같은 내용, 농경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자기 땅 하나도 없는 비싼 소작류에 허덕이는 아프고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하루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셋이 그 밀레의 그림의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추수가 다 끝난 그 벌판에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이 여전히 150년 전에도 프랑스 농경사회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까치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을 다 따먹되 맨 위에 몇 개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제 까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선조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동물들까지를 배려하는 그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줍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21세기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알을 주워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라도 과일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유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해 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듣던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총체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전한 선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또한 교회 외에도 세상의 정부나 기업이나 NGO나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 세대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결과 중에서 이제 정치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회, 그 세상 가운데 깊이 임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회에 빈곤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줄어듭니다. 소위 지니계수라고 하죠. 그게 줄어들죠. 그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중산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유럽과 아메리카와 여러 대륙에 있는 나라들 중에 기독교가 융성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큰 그림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의 그런 나라들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공평의 모습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씨 왕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피폐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확장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먼저 우리 유양 성도들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를 흘려보내시며 또 시간을 흘려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아파하는 사람, 사회 구조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악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연민의 마음 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보내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볼 때에 특별히 우리 한반도 북쪽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많은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땅 백성들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우리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자기의 개교회주의와 또 가족 이기주의에서 이전의 신앙으로 우뚝 서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양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